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상당히 로맨틱한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는 신앙인의 삶은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여청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더불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로 두 사람은 장래를 약속하게 되고 이 지역에 이제 신혼집도 마련하고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청년은 정말 신실한 재림 성도의 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남자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함께 가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함께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니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재림 성도가 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요, 늘상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뭔가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반드시 너희는 재림 성도로 살아라. 이게 제 유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넘어서 이제는 두 손주가 생겼는데요, 그 손주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한 장로님께서 하루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물려줄 유산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나는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좀 세상 법과 다르다. 장남이기 때문에 많이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아빠 누구에게 가장 유산을 많이 줄 건데요? 막내에게 주실 건가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실 건가요? 아니다. 내 유산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은 성도 여러분 누구일까요? 교회에 가장 잘 나가고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에게 내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주겠다고 장로님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로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범적인 재림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시카고에 옐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정성무기가 이 역을 했는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이 책 언어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방을 건너 가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방을 가로질러서 전도한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을 가로질러서 장막을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우주를 건너고 인생의 폭풍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장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땅에 질질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니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모멸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변명할 여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율법에 따라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돌멩이가 날아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이 여자를 용서하면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만일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적이 되는 기로에 예수님께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교묘한 바리새인들의 술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신명기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질질 끌려 나와서 말입니다. 모세법에 따라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술책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이 돌로 이 여인을 치려 하는구나.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 여인을 돌로 정치고 싶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다 한 줄로 세워놓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상한 제안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땅 위에 돌멩이를 던지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난생 처음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발 아래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진실로 너를 정죄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내 잘못을 벌하려 온 게 아니라 내 실수를 용서하려고 왔단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죄의 늪에 다시는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여인이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난 다음 그리스도 예수와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엄청난 죄책감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역사해서 말입니다.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은 전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여인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이 치료함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신앙의 삶을 사셨다면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전도의 대헌장을 발표했습니다. 누구에게 발표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내 가족부터 넓게는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친구에게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수도 없이 많은 그의 글들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셨는데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가의 판가름은 지금 내가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어진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실물교훈 191쪽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시도록 소명되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봉사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사로 태어난 것이라고 시대소망 195쪽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의 100일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VIP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넓은 범위 안에서 VIP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소명자는 전도하는 소명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라 칭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빚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자신은 빚진 자로서 일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자신이 빚을 졌는데, 자신이 진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을 주셨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제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전도자로 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사랑의 빚진 자답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스탈린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잡혀가지고 한 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수용소의 고위 간부들이 그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죄수들을 진료를 하기는 하되 아무리 아픈 사람이 와도 건강함, 이 일을 잘 할 수 있음이라고 진단명에 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노동 현장에 끌려 나가서 거의 초죽음이 되거나 혹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죄수로부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장암에 걸려 있는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치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 청년은 이 보리스 펠레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스 펠레드에 의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산더 솔제니친,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를 쓴 이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함영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저녁 수업 때 오는 한 30대 중반의 노처녀가 수영 강사였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니 늘 허겁지겁 수업을 마치고 이제 수영 강습을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면은 늘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노처녀 수영 강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김밥 한 줄을 가방에 넣고는 그 노처녀를 기다렸습니다. 영어 수업이 9시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선교사가 말입니다, 그 노처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잠깐 남으시지요. 저하고 발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노처녀는 말입니다, 영어가 잘 되지 않은데
이 강사가 불러세워서 발음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이 노처와 처녀와 이 강사만 남게 되었을 때 강사가 가방 안에서 은박지에 쌓아놓은 이 김밥 한 줄을 노처녀에게 주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제가 볼 때 항상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오늘 저도 마침 김밥을 먹게 되었는데 자매님이 생각났습니다. 김밥 드시지요.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성경 공부하십시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 성도가 되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간증문에 실린 참 감동스러운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활달하였다. 한 집사님이십니다. 통도 크고 매사에 자신감이 흘러 넘쳤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어서 갖출 것을 다 갖춘 멋진 여인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서울 공대를 다니고 있어서 그녀의 마음을 항상 흡족하게 해 주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녀의 얼굴에 어느 날부턴가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알게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하였다. 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전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말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 다니고부터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엄마 따라서 교회 가자 하면, 여보,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시다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가족을 위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싶을 때 그것을 참으려고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느껴져요. 어느 때는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참아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안은 담쌓고 살 것 같았던 그녀의 아들이 가족 초청의 날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휘 한 바퀴 휘젓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요. 웬 교회 타령이냐? 어제 제가 교회 가보니까 엄마만 짝이 없었어요. 엄마만 외기력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를 좀 채워주시지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엄마였습니다. 빈정거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 꿇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집사님의 아들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나타났다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성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래? 그래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성경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잘못하면 어머니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화가 풀릴 때까지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나도 몇 번 났을 텐데 그 난리가 안 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생각해 보니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부터였어요.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기에 사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바뀌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망자였던 그가 말입니다. 엄마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는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관망자가 아니라 참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있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회를 딱 100일 남겨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주고 부족감을 채워주고 예수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략 하루 만보를 걸으면 평생 18만 5천 킬로미터를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 평생의 걸음 가운데서 그 3분의 1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